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게 반갑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더 익숙합니다. 한 6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반 농사꾼이 다 된 것 같은데 힘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미가 있어요. 목회하는 것하고 또 비슷합니다. 제 친구 그 장로님, 그 돼지 8,000마리 키운다는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 1톤 거름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은 이제 나한테 꼭 존댓말을 써요. 근데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밤늦게 저녁에 막 뭐 일을 하길래 뭐 이렇게 늦게 일을 하냐 그랬더니 농사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손주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루라도 그 밭에 나가보지 않으면 궁금한 거예요. 벌써 오늘도 궁금해요. 밭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고추가 얼마나 자랐나, 오이가 자랐나,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옛날 속담에 이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 들으면서 자란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뭔가 생각했더니 그만큼 그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자란다는 그런 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참 땅이 중요하다. 땅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이 건강해야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우리 4가지 밭의 비유도 있죠. 우리의 마음 밭이 좋아야 말씀이 결실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좋은 밭이 바로 이제 옥토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그전에는 벌레가 병충해가 이게 걸리잖아요. 근데 벌레들이 그 어떤 나무, 어떤 식물을 더 좋아할까? 내 생각에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영양가도 이제 풍성해서 그런 이제 식물이나 뭐 이런 나무들을 그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도 안 주고 말라 비틀어지고 뭐 그러면 비실비실하고 그러면은 잘 댐비지 않을 것 같다 그랬는데 반대더라고요. 반대. 뭐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튼튼한 나무는 잘 못 댐벼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볼 때는 병드는 것 같고 뭐 시들시들하고 그런 나무에 더 댐벼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원리와도 비슷하구나. 우리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 마이가 공격하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연약하면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집사람도 한번 뭐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잡초 그 잡초가 참 아주 끈질깁니다. 지금 저희 밭에도 보니까 이제 쇠뜨기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뭐 이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뿌리가 깊고 끈질긴지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진 곳에 있죠. 제일 먼저 도단한 그 식물이 쑥하고 쇠뜨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끈질깁니다. 또 뭐 억새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또 이렇게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오랫동안 묵혔던 땅이니까 파보니까 여러분 그 지하철 노선도 있죠.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거 뿌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하고 또 달라요. 그거 다 캐내지 않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참 우리 죄성도 그렇구나. 이게 계속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뭐 뽑는 것 같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러면 금방 뭐 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원래 재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라톤처럼 긴 여정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게 될 때 우리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칡농쿨, 대나무, 아카시아 뿌리 뭐 이런 것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캐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저희가 밭에 보니까 돼지 감자, 강원에서는 뚱딴지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번에 깨닫는 게 주인이 가꾸지 않는 건 잡초구나.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나면은 잡초가 된다는 걸 그리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다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이 손이 잘 이게 안 돼요. 무리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뭐 쉬라는데 쓰지 말라는데 안 쓸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하는데 점점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에는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쉬엄쉬엄 하려고 했는데 하면은 일을 붙잡으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밤엔 끙끙 앓으면서도 일단 밭에 나가면은 그냥 뭐 김맥이라든지 뭐 이렇게 허미질을 하고 할 때도 놓칠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래. 난 자제력이 난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훈련이 또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끊을 땐 또 딱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도 됐습니다. 뭐 저는 유기농 농사 지으려고 거기다 비료 주고 제초제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얼마나 훈수를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비닐 멀칭을 안 하냐는 거예요. 비닐 멀칭, 비닐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 잡초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제초제 왜 안 뿌리느냐. 제초 안 뿌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잡초 농법입니다. 잡초 그냥 같이 키울 겁니다.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리고 또 적은 가까이에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두고 못 봐요. 그냥 그 솜털만한 거라도 나오면 그것도 뽑아야 돼. 또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이제 장마철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약간 고민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정말 이렇게 같이 키울 수가 있을 건지. 근데 그런 방향으로 그래도 나가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뭐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바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초보 농사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다른 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고 또 다 좋지만 또 그 중에 또 특별히 중요하고 또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하나님의 소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범사에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런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가장 복되게 살기 원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 요소가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하시면서 기뻐하는 거.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라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맥주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고 그 중에 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게 보면 다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또 첫 태생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 맥주절은 보리 밀 그 수확한 다음에 하는 감사. 뭐 또 초막절, 물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가을에 추수하고 저장해 놓고 드리는 감사. 우리 앞으로 한 주간도 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훈련.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수시로 범사 감사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내가 어떤 일에 닥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뭐 차를 타도 운전을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하고, 또 맥주감사절은 물질로도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명령형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듣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군대도 명령이죠. 우리 부모님 말씀에도 사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순종이라는 게 없어지고 토를 많이 달잖아요. 물론 문제도 많이 있는데 저나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매들은 어려서 부모님한테 아니오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게 뭐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자라나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너무 심했지만 어떻게 뭐 아니오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서 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요즘 들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토달 필요 없고 하나님 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이럴 때도 감사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때도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있죠. 감사절마다 자주 인용이 되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는 것이 복인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금방 띄워주셨네요. 광속으로 제가 보내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쫓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수들이 대적이 많습니다. 쫓아주시겠다. 또 지경을 넓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는 땅을 넓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제 번영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번영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또 지킴받고 보호받는 그런 그 복을 주겠다.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불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금방 띄워주셨네요.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막 불이 붙는 일도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천국도 지옥이 된대요. 천국에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옥이라도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또 우리의 삶도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섭섭한 거, 또 무슨 원수 맺은 거, 이런 것들은 잊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던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은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늘 생각하고 또 늘 기억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복받는 복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저는 이제 52년 만에 고향 강화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며 살게 되는데 참 꿈만 같습니다. 근데 또 제 친구,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다른 교회 나가고, 그 교회 두 친구가 나가고, 또 우리 고향 교회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수시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거에 그 꿈만 같다. 그러더니 몇 주 전에는 끝나고 이제 본당이 2층입니다. 이제 악수를 했는데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뿌리칠 수 없잖아요, 또. 친구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내려가게 됐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거 우리 집사람이 본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아니, 누가 손을 먼저 잡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놓지를 않으니까 나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우습기도 하고, 근데 아주 그렇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좋고요. 또 한 친구는 그 아내 되는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에도 못 가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영혼의 고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다 은혜다. 내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어려서 친하게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또 저희 집이 그 행랑채가 이렇게, 옛날 집은 행랑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방이 있는데 아들 하나라고 저한테 행랑채를 주셨어요.
그럼 집은 대문이 있고 대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행랑채는 거기에 이제 쪽마루가 있고 밖으로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드나들기 좋았어요. 그래서 아지트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와서 놀고 노래도 부르고 또 간식 주시면 간식 먹고 아침도 어떤 데 같이 자고 아침도 주시면 아침 먹고 그런 그 추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런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그 삶을 돌이켜 보게 될 때 너무 과분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다른 걸 한 건 없는데 저는 그래도 불평이나 원망을 안 하고 뭐 안 했다기보다는 뭐 적게 했다고 해야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게 하고 그 순종하면서 은혜에 이제 감사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살에 시집을 오셨어요. 딸 하나 달린 호라비한테. 여기 저희 아버지인데 재산도 많고 믿음도 좋고 뭐 좋은 얘기 다 하잖아요. 성품도 좋고 뭐 다 그러면서 그런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재혼을 하게 되셨어요. 젊은 어머니가 오게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집을 와봤더니 재산은 다 형님 거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제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도 너무 자주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가끔 가야 반가워한다고. 요즘도 그런 말씀 하는 분이 있죠. 그 말씀 쓰시지 마세요. 제 아버지한테 지적재산권이 있으니까 쓰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주 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잘 모르겠는데 유방암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죽게 되니까 마지막 소원이 교회에 데려다 달라. 가서 예배 드리고 죽겠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상처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소원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리어카 아시죠? 리어카는 손수레 이렇게 거기에다 이불을 이렇게 하고 해서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성령 받고 아버지도 또 병 치료하는 그런 체험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위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활명수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벽장이 있어요. 뭐 요즘 사람들은 벽장이 뭔지 다락방이 뭔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 그 안방이고 안방에 아랫목 윗목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랫목 쪽에 그 뒤에 이게 벽장이 있고 그 위에가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면 다락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벽장에는 항상 이 활명수 큰 병에 있는 게 그게 쟁여 있었어요. 여기에 수시로. 한 번은 제가 좀 배가 아프니까 그걸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전혀 맛보지 못했던 맛이에요. 콜라 맛 비슷한 거. 옛날 콜라 없었습니다. 사이다만 있었고 사이다도 뭐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좀 꾀병을 부리고 좀 그걸 좀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습범은 아닙니다. 몇 번 했다는 거지. 그런데 하루는 꿈에 어떤 하얀 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배를 가르더니 내장을 꺼내고 다른 거를 집어넣어 주시더래요. 다른 거를. 그리고는 손을 싹 이렇게 닫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장병이 싹 나버리셨어요. 위가 튼튼한 분들의 특징이 된 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다 진 밥을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된 밥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밥이 지르면 이거 못 먹겠다고. 이게 왜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밟은 것 같으냐고. 뭐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저를 또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받고 그러더니 두 분이 저하고는 의논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듯이 하나님의 주종으로 바치셨다고 통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은혜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이 저희 길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저 딴에는 이제 뭐 결단하고 이렇게 갔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이렇게 갔더니 그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왔더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신학적인 용어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뭐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기가 죽어요. 한 여학생은 선교사님 딸인데 이게 메모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메모를 해. 그 교수님 그 강의를 영어로 풀어가지고 얼마나 기를 죽여요. 저는 또 성품도 그렇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그 뒤에 목회를 하면서는 우리 동료들이 오히려 인정해 줍니다. 또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를.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뭐 특별히 해놓은 일도 없고 뭐 그래요. 보니까 재주가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이제 순종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온 것뿐인데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다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맥주감사절 엊그제가 또 6.25인데 6.25가 될 때마다 그전에는 뭐 설교도 제가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참 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을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인가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 시대 여러분 뭐 공부해 보시면 그렇게 가난하고 더럽고 뭐 부패가 만연하고 그런 이 나라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는데 한 1,500명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그 뭐 선교사님들 뜨거운 열정으로 오셨는데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가 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 처녀. 그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버리고 자녀들도 잃고 하면서도 다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에게 이제 주권 빼앗기고 그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둘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 남한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를. 시장경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살고 뭐 경제는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뭐 6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6.25 때는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군사들이 와서 여기서 피리며 싸워 우리나라를 지켜줬잖아요. 뭐 물자로도 뭐 68개국이 이렇게 도와줬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 세계 역사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세계가 가서 다 도와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뭐 6.25 때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나라인데 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도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확률인데 성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 죽은 그 외국 군인들 제일 많은 사람이 미군들인데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 2번인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Freedom is not free 이게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거저가 아니다. 그리고 벽에는 전사자들 이름이 쫙 있어요. 난 이번에 그걸 들었는데 십자가 표시가 있는 거는 군목이고 군종하사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다 있고 하버드 그 대학에 갔더니 챕플이 있는데 그 챕플 한쪽 정면 향해서 오른쪽 벽면에 6.25 그 한국전쟁이라고 거기는 얘기를 하죠. 거기에 죽은 사람들 학생들 이름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필라델피아 갔더니 거기도 그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계급장 이름 죽은 날짜 이게 다 써 있는데 한국전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희생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장군의 아들들도 142명이 참전을 해서 그 중에 32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되고, 근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마음들이 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나쁜 게 나쁜 줄 모르고 선악 구별을 못하고, 물론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뭐 지금 다 열거할 수도 없겠죠. 얼마나 그게 큰지 모릅니다. 저는 오른쪽 눈이 조금 안 좋은데 며칠 전에 일을 하는데 막 땀을 막 배우듯 하는 거예요. 이게 비볐어요. 근데 갑자기 눈앞이 이렇게 뿌얘진 거예요. 안개 낀 것처럼. 그래서 또 병원을 갔죠.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또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약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결국 이제 상처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쪽 눈인데도 이게 뿌얘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운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눈으로만 사는 사람도 다 있는데, 그러면서 이 눈이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눈 하나만 해도 뭐 눈만 귀중합니까? 우리한테 있는 사지백체 중에 뭐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공기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 평소에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오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저도 손이 아프니까 난 이게 돌리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아프니까 이게 돌리는 거 이런 거 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닌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평소에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죠? 불편한 거, 없는 거, 남과 비교하면서 못한 그런 것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지만 레나 마리아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까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양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여자애로 태어난 게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애를 극복하고 복음성가 가수가 됐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4개 부분 금메달 리스트가 땄어요. 발가락 하나 가지고 운전과 컴퓨터를 완벽하게 해낸답니다. 발가락 하나만 딱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키울 때도 일반 학교 보냈대요. 그냥 특수학교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 보내고, 또 한 발로 이렇게 뭐 뛰고 이렇게 하다가 뭐 넘어지잖아요. 그럼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하는데, 울음을 그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대요. 도와주지 않고. 그거는 도와주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운 분들 다 알잖아요. 자녀가 넘어졌으면 얼른 일으켜주는 게 쉽지, 그거 기다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까?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그 일화 가운데 보니까 남자애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놀리지 않아요. 놀리는데 외다리라고 놀렸대요. 그러니까 외다리 이거 놀려도 얘는 기죽지 않았답니다. 뭐 왜 그래 양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에? 넌 양다리인데 나는 외다리인데 뭐 어때? 내가 뭐 다리 하나 있으면 어때?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거죠. 부모님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으면은 그런 자존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5가지 감사한 것 얘기한 거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가 잘 된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것 감사하다. 두 번째는 자기가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된 것 감사하다. 성격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는 팔다리는 없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 그 감사하다. 찬양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 좋은 부모 만날 수 있는 것 그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는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뭐 풍성한 것, 내 소원대로 잘 되는 것,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안 돼도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또 풍성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없어도 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명령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부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살아왔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 평범한 중에도 고난이나 역경 중에도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